자,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이 첫째 줄에 보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제 구마라집이고, 관자재라고 하는 거는 현장 스님입니다. 아발로키스테스바라라고 하는 거고, 관자재가 더 맞을 겁니다.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세음이니까 세상의 소리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본다. 근데 본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소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약간 언밸런스 하니까, 그래서 관자재, 모든 것을 두루 다 본다. 물론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이 이제 눈이 1000개 뭐 이래갖고 천수관음이잖아요. 이렇게 천수관음. 그렇게 해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를 부각을 해서 모든 것을 두루 다 본다라고 하면 관자재, 자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라 할까, 모든 것에 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는 것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는 것의 한계는 뭐냐면, 보는 것은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엄경 같은 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렇게 주변의 방위를 10개로 나누면, 동서남북식으로다가 사방팔방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로 나누면 8군데 이상은 못 본대. 80% 이상은 못 본대. 머리를 돌리기 전에는 80% 이상 못 본대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바로 뒤통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소리는 십방을 다 본다. 모든 곳을 다 들을 수 있다. 보는 건 아니고 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소리의 또 장점이 뭐냐면, 문제가 생겨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벽이 있든 장애물이 있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관세음 보살은 두루 모든 것을 다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관세음, 소리의 측면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가 투철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보면 보는 게 더 명확하죠,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본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관자재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둘 다 그렇게까지 틀린 번역은 아닌데, 저는 현장 스님 번역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예요. 아미타 유수, 아미타 바하, 이렇게 해서 아미타불도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 거죠. 아미타 유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미타 유수, 아미타 바하, 이렇게, 이게 이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데려오는 거거든요. 무량수, 무량광. 그리고 그냥 요 공통점만 뜯어가지고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무량수죠. 무량수불, 무량수전. 저 부속사 무량수전 배을린 기둥에 기대서서 무량광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로 잡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무량한 빛보다, 빛이 한량이 없다보다 수명의 한량이 없다가 더 우선이 됐을까요? 몸에서 막 빛이 나고 이런 것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을까요? 몸에서 빛이 나고 어쩌고 막 엄청 뭐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왜 무량수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으니까. 수복강령 유오덕 고종명, 오복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수가 첫째거든요. 그게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수복 강령 유오덕 고종명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게 당시에 워낙 불투명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찍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걸로 죽어요. 사소한 걸로.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사소한 걸로. 그러니까 아스피린하고 빨간 약 개발되면서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사는
이게 된 거거든요. 획을 긋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있었어도 사람들이 안 죽을 거를 뭐 다 죽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추구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수명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이미 지금은 오래 사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게 딱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오래 사는 시절로 접어들면서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러면 그러면 좋죠. 그걸 다 누구든 긍정을 하겠죠. 그런데 나이 들으면서 계속 오래 산다. 그거는 서로 힘든 일이죠. 서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전에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오래 산다는 게 70 이전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두보의 곡강시에 보면 인생 70 고래희 70을 산다는 게 고금에 드물다라고 그래서 줄여서 고희라는 표현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70이 고래희 굉장히 드문 게 아니고 70은 요절이죠. 70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70 요절.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때가 지금은 70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바뀐 거죠.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 환갑 잔치 막 동네 잔치를 빡시게 하는 그런 시절만 같아도 이게 오래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치는 게 오래 사는 거하고 자손 많은 거 참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손 많은 것도 좋다고 안 하죠. 물론 없어도 문제지만 아유 저 집이 애가 한 5이래 이러면 고생 직사게 하겠다. 인식이 예전에는 5도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 한 조부 아니면 그 위에 증조부 고조부 세대면 진짜 뭐 한 10명씩 낳는 거죠. 10명씩 낳고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또 죽잖아요. 한 서너 명은 또 죽어요. 어렸을 때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크다가도 죽어요. 한 7살 돼서 죽고 막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독감, 폐결핵 이렇게 발전해서 아마 그렇게 가지 싶어요. 맞다. 마마도 있잖아요. 이게 꼼보. 지금은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니까 그게 없어진 거지. 예전에는 진짜 콤보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주류를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오래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는 거죠. 지금은 자손 많고 자손 많고 오래 사는 게 꼭 복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전에는 무조건 자손 많고 오래 사는 건 좋고 그래서 자개농에다가 십장생에다가 석류 이런 거 다 하는 게 석류, 포도 이런 건 다 자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씨가 많고 수박도 그렇고 그게 이제 매체들이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석류는 하나 안에 이렇게 쫙 대가족이고 포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핵가족 비슷하고 수박도 대가족이고 수박이 씨가 제일 많아서 그게 이제 다복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오히려 빛이 나서 성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무량광이 나을 것 같아요. 뭐 사는 거야 충분히 다 사니까.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한문으로 쓰면 수광전이라고 하죠. 수광전이 아미타불을 모신 데를 수광전. 예전에 석굴암이 수광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아니냐라고 황수영 선생이 주장을 했었고, 근데 문제는 그 편액이 조선 후기 편액이기 때문에 그게 신라 시대를 반영하냐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월정사에 가도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광전이라고 썼는데 무량수 무량광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듣는 것보다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뭐 이렇게 해서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눈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소리에는 눈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넘어서서 모든 곳에 통하고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관세음보살한테는 다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신속, 정확, 빠름, 그 다음에 놓치지 않음이라고 하는 관의 요소, 관조한다 라고 하는 요소, 보는 요소, 그 다음에 소리와 같이 모든 곳을 다 듣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익은 원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곳을 다 두루.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신 데를 원통전이라고 또 하죠. 그러니까 관음전이라고도 하고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속성을 뭘로 볼 거냐,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거냐 라는 거에서 이제 관자재를 중심으로 보는 거는 이제 관이라고 하는 보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게 현장 스님, 그 다음에 듣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는 구마라즙 스님, 그렇게 해서 양자로 갈려 있어요. 그래서 관자재, 관세음.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관세음이죠. 관세음 보살. 그리고 관음도 관세음의 축약형이라는 쪽이 더 강력하거든요. 관음도 그렇잖아요. 관자재를 축약했으면 관제가 돼야 되나? 근데 관세음을 축약하니까 관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근할 때도 보통 절에서는 그렇게 쓰죠. 왜 관자재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면서 관세음을 쓸까? 이미 보편화된 거죠. 이미 보편화된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바뀌어도 레포트, 우리가 레포트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실제로는 리포트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레포트가 일상화되면 그냥 레포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관제재 보살보다 관세음 보살이 덜 정확하더라도, 틀린 거는 아니고 덜 정확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이 이미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마라집은 300년대 사람이고 이제 현장은 600년대 사람이니까 한 300년 정도 흘렀으면 이게 다 일반화돼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담배라고 쓰지 그걸 뭐 타바코라고 쓰나?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화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반화되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이게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보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 보살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래는 단독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후에 결합된 거고, 그래서 독립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은 따로 신앙 대상으로도 돼요. 그래서 관음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관세음 보살 보문품입니다. 저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 그걸 관음경으로 독립해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세음 보살만 모신 그런 정각도 있죠. 그게 관음전. 그러니까 아미타불하고 같이 모시면 극락전. 그렇지만 관세음 보살만 모시면 관음전.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조금 더 높여서 모시면 원통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천태종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존으로까지 모시면, 그러니까 법당에서 절 건물 중에서 최고 메인 건물로 관세음 보살을 놔버리면 그때는 원통 보전. 이렇게 씁니다. 관세음 보살의 독자성,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바다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의 이러한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보살. 해상무역에 있을 때 바다가 워낙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한번 쫙 일어나려면 어떤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동아시아에서 당나라 때 문수신앙이 크게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수보살이 지금은 공부나 하고
이렇게 지혜, 총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합격 뭐 이런 거. 근데 예전에는 국가를 수호하는 보살이었었어요. 진우 국가의 상징 보살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모든 저 사찰에 문수전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만들어지고 일본에도 오대산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됐었던 거고, 관세음 보살은 바다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바다에, 그러니까는 해상무역이나 이런 거를 수호하는 신. 중국에 관우가 뜬 이유도 뭐냐면 관우가 돈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단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상업하는 이런 대상무역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격을 규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해상무역. 그래서 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가 활성화될 때 관세음보살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 관세음보살 이전에 그런 걸 담당했던 게 저도 명확하게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그게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과거불 중에서 연등불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해상무역이에요. 근데 그 연등불의 위치가 나중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해상무역과 관련해서 그걸 보호해주는 신격, 보살 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추격하고 올라오는 보살이 하나 있죠. 그게 동아시아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추격하고 올라오는 보살이 하나 있죠. 그게 지장 보살이에요. 동아시아의 조상 숭배 문화 속에서 특히 이제 성리학 같이 신유학이 이제 강조가 되면 그게 이제 더 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한 절에 관세음 보살을 두 군데, 세 군데 모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을 죽을 전에도 모실 수 있어요. 어떤 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놓고 양옆에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을 모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뭐 아미타전이 있으면 거기에 관세음 보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통전이나 관음전에 모실 수도 있고, 큰 절 같으면 여러 정각들이 있을 때, 그리고 감노도에도 관세음 보살이 들어가요. 법당의 감노도에도 그 정도가 다고, 이에 반해서 지장 보살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나올 때 극락전이 아니고 그냥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관세음 보살이 들어오면 한쪽엔 지장 보살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지장전이 있고 명부전이 있고 시황전이 있고, 시황전 같은 경우는 재진에는 전문입니다. 그러니까는 49제나 이런 걸 지내는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전이라고 하는 데는 시장전이나 명부전은 거기는 이제 지장보살을 모신 신앙공간, 지장제일 뭐 이런 거 관련된 신앙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법당 안에서는 감노도, 우람분경 변상도라고도 하는데 감노도에도 지장보살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장보살도, 천장, 지지, 지장 이렇게 삼장보살도에도 지장보살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장보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고려 말부터 성리학이 전래하고 안양의 성리학이 전래하고, 그 성리학이 조선시대 이제 국시가 되잖아요. 주된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제사문화가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 소원 성취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봐. 그 제사 문제가 진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사가 선택사양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어디 선택이 있어. 그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벌써 이미 세상이 바뀐 거고, 그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뭐 합치고 뭐 이런 건 그냥 뭐 그 시절 어른들한테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 시절에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직계가 아닌 반계들, 유교의 제사 문화에서는 다 직계들만
지낼 수 있는데 직계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혈통. 그러니까 내 삼촌도 못 지내죠. 삼촌 제사를 조카가 못 지내주죠. 그러니까 예컨대 생각을 해보세요. 삼촌이 굉장히 커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 결혼하기 전인데 상당히 컸어. 그리고 조카랑 굉장히 친해. 그래서 내가 삼촌이 계속 껴. 하지만 나는 직계래도 이쪽 직계는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쪽은 안 지내죠. 삼촌 제사 못 지냅니다. 자식도 지낼 수도 못 지내잖아. 자식은 내 밑에라도 내가 한 10살 돼서 내 자식이 죽었어. 안 그러면 한 14살 돼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얘가 내 자식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자식이야.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제사 못 지내죠. 직계라도 위에만 지내는 게 유교 제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 파고든 게 이제 모계 쪽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계들, 그 다음에 친구나 뭐 이모 제사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내는 게 우람분절이잖아요. 우람분절, 백중 우람분절. 그때 천도시키고 제사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관련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람분절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예를 들어 수자령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수자령이나 안 그러면 어렸을 때 애들 이렇게 잃고 그게 몇 명씩 다 있던 시절인데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사 지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고 그게 또 합동이니까 큰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빅히트 상품이다. 그래서 우란분절이에요. 명절까지 올라가요. 명절까지. 명절까지. 이 절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교 안에서도 이 절자 들어가는 거는 1.5밖에 없습니다. 1.5. 우란분절을 제외하고는 1.5. 부처님 생일랑 관련해서 석탄절, 불탄절 이렇게 절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성도절, 성도제1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0.5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도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제1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안 강하고 그 다음에 출가제1, 열반제1 이런 건 제일이라고 하지 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용 용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불교 시절에 석가모니 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는 석탄절, 불탄절이라고 하는 명절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걸 요즘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꾼 거는 제가 굉장히 잘못했다.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날이라는 표현은 일이라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일이고 한글날, 현충일 이거 같은 레벨이거든요. 이거는 레벨이 많이 떨어진다. 전통 인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물론 석탄절, 불탄절이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고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절자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전통사회에서 불교가 성했을 때도 그러니까는 명절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박히는 거는 석탄절, 불탄절.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하고 그 다음에 우람분절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0.5에 해당하는 게 이제 성도제1, 성도절 이렇게. 그래서 성도보다도 부처님이 깨달음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우람분절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조상숭배 문화를 다 흡수해서 동아시아의 조상숭배 중에서 부계가 아닌 반계와 관련된 모든 조상숭배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게 명절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장보살이 뜰 수밖에 없죠. 지장보살이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장시장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 지장보살 투톱 체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 시대에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결국 지장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추월하죠.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조상숭배 문화가 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은 제사를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그냥 조상의 뜻이나 기리고 여행을 가고 뭐 이런 집들도 많이 있고 제사를 아침에 잠깐 지내고 뭐 명절 때도 차례 잠깐 지내고 여행 가는 팀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모여서 다 하는 게 그게 어른들 뜻이지 잘 화합해서 우리가 살면 되지 그리고 바로 가는 그냥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집도 있고 아니 뭐 집집마다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유도리가 생겼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상숭배가 지금 쭉쭉 빠진다는 거고, 아마 여러분 자녀 세대나 그 밑에 세대로 내려가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잖아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 현상은 그 종교가 사라지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면 거의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게 이 종교학 쪽에서 하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0년째거든요. 2020년은 110년째.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유리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해체되는 상황이지. 하지만 이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전통적인 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밑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고려 대상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 대상도 아니야. 그걸 해야겠다 말아야겠다가 아니고 신경 자체가 없어. 지금 현재 여러분 손자녀 정도 되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서 크게 서로 힘 안 들이고 위아래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저보다 약간 연배가 어린 사람들까지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생이고 생각 자체 없습니다. 생각 자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제 밥 받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햇반을 많이 사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밥 많이 남겨. 밥 먹다가 그 죽은 뒤에 먹는 데잖아요. 그때라도 배고프기 싫으면 그거라도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장보살 쪽이 계속 내려갈 거고, 지금 뭐 탈종교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일반화되면서 종교가 점점 줄어드는데, 명상문화는 높아지고 종교문화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축소가 되겠지만, 영향력이 축소가 되겠지만, 지장보살보다는 느리겠죠. 조상숭배 문화가 쫙 빠져버리면, 이게 지금 조상숭배가 이렇게 빠지는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빠지는 절벽으로 가거든요. 절벽으로 지금 폭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여기서 지장보살의 성격이 어른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년기 어른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재규정될 수만 있으면 지장보살이 다시 어느 정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장보살이 그냥 사후세계, 지금같이 사후세계랑 관련돼요 라고 말하고 천도랑 관련돼요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수보살 정도 아니면 미륵보살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한두 세대가 지나면. 그래서 지장제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투톱 체제였기 때문에 관음제일, 지장제일, 초하루보름이 있고 관음제일, 지장제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초하루보름 중에서 하나를 생략하는 절들은 대부분 보름이 생략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 중에 생략되면 지장제일이 생략되죠. 어떤 순서로 없어지는지가 보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설하신 교설이에요. 가장 많이 설하신 교설이에요. 그런데 왜 오온 얘기를 부처님의 중심 교설이라고 안 하고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느냐? 오온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내신 교설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교설이었고, 사성제 팔정도는 당신의 전매 특허입니다. 전매 특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삼성의 갤럭시는 아이폰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이에요. 오온, 그러니까 갖다 쓴 거야. 하지만 접는 거는 삼성이 애플보다 먼저 했잖아요. 지금 이리 접고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성제 팔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갤럭시 하면 무엇을 밀어붙여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당연히 애플이 먼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아성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변별점을 찾았죠. 그게 노트라고 하는 부분이고, 쟤네는 못 쓰는데 우리는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안 먹히니까 지금은 접는 거. 접는 게 대박이 나면
어떻게 보면 삼성이 F를 능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이런 오온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교설도 썼지만 당신이 창안한 사성제 팔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가 대표 교설인데 오온이 먼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 반야신경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조견 오온 계공도 해서 오온이 나와요. 오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처, 그 다음에 18개, 그리고 사성제 이렇게 나옵니다. 8 정도는 없고, 8 정도는 없고, 사성제. 그래서 5인 12처 18개 12처 18개 그리고 12연기 사성제 중요한 거 다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온척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온척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기법에 대한 거고 사성제 나중에 사성제 안에 8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성제 8정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축약 버전이니까 여기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거고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야 사상이 어느 정도 이상 다 퍼진 뒤에 그것을 요약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축약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야경이 다 정립이 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지만 오히려 연대는 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구나, 불교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뭐 위빠사나가 부처님의 정통 수행법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뭐 이론이 폐지하고 다 거짓말. 기원 후까지도 인도 대승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위빠사나 같은 걸 안 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안 했습니다. 지금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방식은 당신이 그걸 어찌 알 수 있느냐?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이게 주로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행하는 것들을 쭉 얘기해 놓고 불교 안에서 그 당시 유행하는 걸 쭉 얘기해 놓고 이것을 다 공으로 회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주요한 것들은 다 언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급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그렇게 그닥이었습니다. 그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기업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어. 그러면 삼성이나 애플보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인도의 어떤 뭐 삼성 어떤 회사가 뭐 만든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뭐 타타 회사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타타보다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새로운 걸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범용적인 거를 걸고 그것보다 우리가 나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비주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설 이러면 사성제 팔정도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 안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위파사나가 어떻고 뭐 사마타 그거는 그냥 수행법의 일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뭐 사념처가 핵심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초기 경전에도 그런 비율이 나오는 비율이 제가 이렇게 씌워본 바에 의하면 암경 이런 데서 다 이걸 세보거든요. 우리같이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세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인 12처 18개. 5인 12처 18개고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온이 제일 많습니다.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 계속 얘기를 하지. 감춰놓고 요거는 진짜 중요한데 나 아까워서 얘기 안 해요. 이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벌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밀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비밀리에 전수해줬다. 근데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은 내가 쥔주먹이 없다. 나는 사건, 악권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개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처님 이전에는 우파니샤드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가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싹싹싹싹 얘기하는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독점화라고 하는 거고, 인도에서 붓다가 차지하는 위상이 뭐냐면 지식의 대중화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공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대중화를 여는 거고, 그 전에는 지식의 독점화. 그러니까 공부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추저음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불교하고, 그러니까 붓다하고 공자예요. 지식은 보편화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한 차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독점하고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붓다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밀교같이 뭐 비밀리에 전수했어요. 붓다가 비판하려고 했었던 대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네 곧땅으로 인생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처럼 아무도 전수해주지 않았는데 너네한테만 사작사작 전수해줄게 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치 왕이 승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자기 상투 속에 좋은 구슬을 넣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계해 준대. 그런 것처럼 얘기 안 하다가 요 맨 마지막에 엑기스를 탁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절대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술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기술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폰 생각을 해봐요. 아이폰은 1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35살에 깨달음을 얻으면 80이 되도록 그대로입니다. 그게 계속 증가해요. 뭔가 내용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면 깨달음의 절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상대적인 거고, 그러면 불완전한 건데 거기를 추구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왜 얘기를 할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위성이 부족한 거지. 왜 부처님이 얘기 안 한 거를 하냐? 이러니까 그건 은밀히 새로운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처님한테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부처님한테 얘기한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따로 이렇게 했대. 그 화엄경도 그렇고 사실 법화경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밀교는 더 심한 거지. 밀교는 더 심한 거지. 어떤 얘기인지 판단이 되시죠? 어떤 얘기 판단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저런 거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권위를 빌고 싶어. 그러면 어떤 놈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스티브 잡스 건데 미발표작이야 라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스티브 잡스 살았을 때 발표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 기자가. 그러면 이건 스티브 잡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안 했어. 물론 과학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술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술만 해도. 고흐의 유작 이런 가능하다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한 어떤 작품,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예술도 물론 뭐 예술가가 딱 젊었을 때 정점을 찍는 건 아니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과학은 무조건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백년주의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인류는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 100%.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35살부터 80세까지 동일로 갑니다. 동일로 갑니다. 예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술가 같은 경우는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달라요. 이 세 가지는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계속 한결이어야 돼. 80까지 갈 때까지 한결 같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 안에서는 교리가 발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안에서 발달하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부처님 35살부터 80세까지 안에서 교리가 발전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건 절대점이기 때문에 발전하면 안 돼. 단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5에서 80세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하는 것이 교리 발달사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는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지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실제. 그래서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 때는 다 작았어. 아이폰이 작았어.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을 비비면서 성공한 게 삼성의 갤럭시 노트예요. 걔네는 작은 것만 만드니까. 손이 다 한 손으로 이렇게 달 수 있어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죽을 때까지는 아이폰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게 커지면 스티브 잡스 생각이 바뀐 거야. 근데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바뀔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틀려도 돼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부처님은 틀리면 안 돼. 왜? 깨달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안에서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면 안 돼. 35세 이후는 무조건 80세까지 동일선으로 가야 돼. 동일량으로 가야 돼. 단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요구가 나오면 또 다른 불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대승불교나 밀교나 그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걔네들은 권위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팔아야 했고 그것을 말하지 않은 유작이 있었어. 비밀리에 전수한 게 있었어. 그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옛날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걸 해석하기가 간단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대중적 요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의 방식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것을 재해석해 가는 거죠. 그걸 불교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부처님이 꼭 다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은 지금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도 있고 팀쿡의 아이폰도 있어. 하지만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 그 동일선상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게 뒤에 나오는 게 대승불교나 밀교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초기 불교 중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 불교 중에서 이거를 잘 강조하지 않았어. 말은 하셨는데 강조하지 않았어. 그거 비주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이라든지 위파사나나 뭐 사마타나 뭐 이런 거 그건 그냥 기본에 위파사나 사마타 기본에 깔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독특한 수행을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걔네도 그런 수행법이 없었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남방불교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수행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면 스리랑카에 그 수행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미얀마에 있느냐는 거죠. 미얀마에는 밀교가 들어가고 난 뒤에 신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려가 정권과 결탁해서 밀교를 다 쓸어내고 아주 그 어용이 또 있어요. 그 어용 대장이 있어. 거기도.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부파불교 중에서 분별설부 중심으로 재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상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걔네들도 수행이 안 돼요. 수행법이 안 돼.
그래서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지는 게 새롭게 정립되는 게 지금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 배우러 가는 사람은 미얀마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배우러 그런 식으로다가 좀 옛날 불교 배운다라고 하면 스리랑카로 가고, 만약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남방 불교에서 다 쓰는 수행법이면 태국 가서 그런 거 안 배우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태국 가서 그런 거 배워? 안 배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아시아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됐는데 수행법이 못 들어왔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수행법이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드는 게 뭐냐면 천태종에서 천태지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관이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 지관법이 잘 안 먹혔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종 안에서만 돌았지 외연이 확 이렇게 넓어지질 않았어요. 왜? 잘 안 되는 갑질. 설득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뒤에 당나라 중기쯤에 선종이 확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종이 원래부터 인도에 있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중국적으로 새로 만든 거지.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얀마의 윗바사나 이런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나라다라고 하는 스님이 만들었어. 1900년대 초에. 그래서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어. 저런 식의 수행 패턴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저게 과연 아라한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을 해봐야 돼. 저런 방식 따위로 될 수 있는지. 왜? 유통기한도 아직 안 지났어.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된 수행이라서 저게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최근 났는지 임상실험. 그러니까 몸으로 임상실험 하는 거예요. 러시아지. 러시아나 중국 비슷해.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해놓고 3차 임상실험은 그냥 생략하고 그냥 투여로 시작한다.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런 수행하다가 또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정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 부작용이. 그래서 명상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정신을 바꿀 수 있는데 왜 부작용이 없어? 단 뭐가 부작용인지 뚜렷하지 않은 거지. 그것 때문인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몇백 년 이상 흘러가서 임상실험이 어느 정도 인체 대상으로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같은 경우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당나라 중기에 만들어졌고 인도에 중국에서 말하는 그런 선 같은 건 있느냐? 없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저것의 정통성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계속 부처님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달마대사까지 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수행이 근거가 없으니까 뭘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부처님 이래로 계속 전수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입니다 라고 개구라를 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의 구라들이에요. 똑같은 패턴의 구라예요. 근데 왜 중국 불교, 그러니까 선불교나 이런 거는 뒤에 만들어졌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데 남방 불교는 그걸 잘 모를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는 것 중에서 여기에 안 나오는 게 진짜예요. 거기에 비밀이 뭐가 있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게 최고로 많은 거고, 그리고 제일 빈도수가 많은 건 이거고요. 이거가 사성제 8정도 12연계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야신경에도 첫 줄에 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불교하면 사성제 아닙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사성제 8정도가 불교. 그 다음에 불교하면 또 연기법 아닙니까? 근데 왜 온 얘기를 하지?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걸 더 많이 쓰신 게 맞아요.
내가 다 찾아봤다니까. 사성제는 270 몇 번밖에 없어. 이게 훨씬 많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비율 배치도 이렇게, 순서 배치도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 반야신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을 사문이 있고 바라문이 있거든요. 인도에 부다 당시에 부처님은 사문 계열이에요. 사문은 요소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요소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어. 요소들의 결합에 이거는 5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5개의 요소. 12천은 12개의 요소. 18개는 18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연기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른 거예요. 여기 달라. 그래서 이 요소가 5개라는 건 뭐냐면 테트리스 생각하시면 돼. 테트리스 블럭이 5종류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12종류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18종류가 있는 거야. 어떤 것이 맞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대. 근데 그러면 어떤 거 정답이고 어떤 거 틀린 거 아닙니까? 불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를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왜? 과학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닫힌 게 아니고 열려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절대점은 한 번 지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지키면 안 돼. 한 번 지키는 거고, 그 종교 안에서는 한 번 지키는 거고, 과학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점은 없어.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쫙 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 금강경을 맞춰 놓으면 100년 뒤에는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절대점을 가졌을 때 금강경이 절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과학은 절대점이 아닌데 이건 상대적인 거고 발전해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벌써 양자역학 들어오면서 상황들이 얼마나 바뀌었어. 4차 산업, 양자역학, 이게 계산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판이 바뀌는데, 그걸 맞춰놓은들 뭐 하겠어.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천동설 같은 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야, 그 당시 사람들은 저러고 살았대. 바보 같은 것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놓는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종교는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중에서 이걸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들어가는 거지, 이 중에 하나는 맞고 2개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계는 오온이다, 이 세계는 12초다, 이 세계는 18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를 보는 3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놈한테는 이게 타당한 거고, 이렇게 보는 놈한테는 이게 타당한 거고, 이렇게 보는 놈한테는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신에 집착하는 사람, 정신주의자들은 이쪽으로 본대. 그러니까 인간이 올 정신주의자는 없어요. 물질에 대한 것도 있지. 왜 없겠어? 그러니까 정신 비중이 좀 큰 사람이 있겠지. 뭐 예를 들면 7대3, 8대2 정신 비중을 나는 더 크게 보고 물질을 좀 하찮게 보면, 야, 이거 물질적으로 너무 매달려서 사는 거는 좀 추잡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죠? 10대 0은 없어. 세상에 10대 0은 없어. 정신 10, 물질 0 이렇게는 없어. 하지만 9대 1도 있을 수는 있겠지. 사람마다. 조선시대 때 나는 진짜 청빈한 선비고 진짜 처자식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냉수 먹고 이래 안빈 낙도야 이렇게 말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9대 1 되겠지. 그래도 냉수는 처먹잖아. 냉수는 먹잖아. 그러니까 그건 10대 1은 아니야. 그래서 뭐 9대 1, 8대 2, 보통 사람은 뭐 한 7대 3, 6대 4 정도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정신적인 가치를 우월하게 두는 사람, 좀 더 물질적 가치를 우월하게 두는 사람. 당신의 정신적 가치를 돈에 팔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10억입니다 이러면 쌤 생각을
저 블랙핑크도 그렇게 나오던데 뭐. 그 블랙핑크 태국의 리상가? 걔가 앞머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던데.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앞머리를 탁 무조건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 아는 형님에서 나와가지고 그 걔네가 그러잖아.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깔 수 있느냐? 안 깐대. 100억 이러니까 그러면 좀.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어느 정도 환원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3차 임상실험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세요. 그럼 돈을 좀 준다는데 아유 건강 잘못하면 죽는데 100억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100%는 없어. 100%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쪽,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12쪽.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에 다 이렇게 고르게 깔려 있는 사람은 18개 정신이에요. 물질적인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물질적인 사람한테 걸리면 그런 사람들은 의리가 없잖아. 딱 돈과 관련된 막다 틀어버리잖아. 네. 저건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물질 우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판단 기준이 우리랑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방식대로 이해하면 돼.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슷해요. 뭐 권력하고 딱 해갖고 하면 적과 아군이 없다는 거잖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추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요소설이거든요. 몇 가지 종류의 어떠한 걸로 세계를 볼 거냐. 그리고 그런 요소설을 지지하는 게 사문이에요. 저거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주장들이에요. 부처님이 새로 만든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고 외연이 굉장히 넓은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퍼져 있는 부처님의 특징이 사문에서 출발해서 사문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경전에 보면 대사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사문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문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문계로. 사문 중에서 대단한 분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게 외연이 넓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물질 중심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물질이고 이게 정신인데 왜 정신적인 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많았을까요? 수행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단,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럴 확률이 더 크겠지. 물질 중심적이면 지가 사업을 해야지. 왜 수행한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얘기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외연이 넓으니까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고 인도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있었던 거고 이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적었던 이유는 이거는 부처님이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왜 사성제, 팔정도 같은 게 12연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이게 부처님 경매 특허잖아. 부처님이 개발한 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세워야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얘기해야지 이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걸 얘기해서 더 많이 교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외연이 약해. 이건 새로 개발한 거라서. 새로 개발한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걸로 들어가고 이걸로도 마무리해 주면 되고. 예, 이거는 원래 부처님 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방식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대설이에요. 지수학통 사대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만의 전매 특허는 이거기 때문에 불교하면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당시에 부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반야신경이 굉장히 이건 기원 후의 문서예요. 기원 후도 한참 됩니다. 왜냐하면 반야경이 다 정립되고 난 뒤에 이건 요약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야경이 정립된 뒤에까지 걸리려면 이거 한참 뒤 문헌이거든요. 기원 후도 한참 뒤에 기원 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오온이 1등인 거예요. 사성제가 1등이 아니고 오온이 1등인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 거야. 이게 끝까지. 되게 재밌어요. 바라문과 사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 바라문은 전선 한 줄로 이렇게 이어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기줄.
전기줄. 한 줄로 전기줄이 쫙 가는 거야. 근데 이 전기줄이 진짜 중요한 줄들은 한 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요게 여러 줄들이 이렇게 있어. 줄 다발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줄 다발. 큰 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전기선은 별게 없는데, 네, 우리 쓰는 일반 얇은 전기선도 사실 몇 개 있네, 그죠? 근데 고압선은 이게 전기선 다발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의 꾸준한 아트만이라는 게 상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 신분이 떨어지는 놈 선도 있고, 신분이 높은 놈 선도 있고, 그러니까 바라문 선도 있고, 크샤트리아 선도 있고, 바이샤 선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건 다 한 선이에요. 한 줄로만 가는 거예요. 한 줄로만 쭉.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이 사문들이 얘기하는 거는 요소예요. 요소는 뭐냐면 다 하나하나 분절되어 있는 거예요. 화학처럼 지금 144개의 원소가 전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합관계에 의해서 지금 우주를 만들고 파괴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닫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섞인다고 해서. 결합관계에서 또 다른 게 만들어질 뿐이지. 그래서 사문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요소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슬구조예요. 사슬구조. 사슬은 개별적으로는 다 닫혀 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닫혀 있어.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한쪽을 당기면 이것처럼 당겨집니다. 얘도 당겨지는 거야. 그리고 틀면 틀어지겠지. 전기를 통하면 통하겠지. 이것도 똑같이. 이건 안 끊어져요. 특징이 이거는 안 끊어진다는 전제를 가지는 거고, 이거는 이 중에 하나만 풀리면 마술사처럼, 마술사가 고리를 끼고 있다가 이 고리를 끊어서 끊는 게 아니야. 그냥 요 결합관계만 뽑을 수만 있으면 이건 단절된다. 이 결합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런 결합의 방식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 화학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얘네예요. 이 요소, 이 샤슬의 이러한 원소 요소가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오각형도 있고, 이렇게 하면 5종류라고 보면 되는 거고, 12종류짜리도 있고 18종류짜리도 있대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거든. 그리고 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요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대.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은 거지. 얘네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거지. 거기서 요소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결합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을 잘 맞춰내면 성공.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하느냐? 결합구조를 하나만 끊으면 더 이상 그 결합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연기를 얘기할 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거를 순관이라고 하고, 그건 관계성이 어떠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거꾸로 끊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끊어가는 게 있어. 그걸 역관이라고 해요. 역관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번뇌가 다 하게 되는 거고, 순관을 해서 잘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슬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끊어지는 순간에 전기는 통하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얘네도 색수상 행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게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미축법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미축법, 안식, 이식, 설식, 기식, 설신, 그 다음에 의식, 이것들이 다 연결관계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끊으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설들이에요. 이런 설들. 그리고 이런 설들이 실제로는 이건 현상적인 얘기고, 이것은 공으로 귀납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반야계예요. 그렇게 해서 너네 이야기하는 거 있지? 그거 삼성전자 대단하지? 뭐 SK 이노베이션 대단하지?
그다음에 SK 저 하이닉스 저런 거 다 대단한 기업들이지. 하지만 그게 다 코스피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야. 실제로는 그게 다 코스피다. 코스피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코스피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네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을 싹 모아서, 그리고 이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원 후까지도 불교 안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제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대단하다는 것보다 우리 더 대단해.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면 그 당시 비주류입니다. 따라집니다. 따라지. 예를 들면 코스피에도 코스피 전체를 묶는 구조가 있고, 코스피에도 상위 몇 종목, 중요 종목들을 묶는 것도 있어요. 그 중요 종목에 못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중요 종목만 뽑은 거야. 왜? 전체를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중요 종목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들어갈 정도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삼성 하면 스마트폰, 뭐 반도체, 그럼 뭐 백색가전, 뭐 컴퓨터, 뭐 몇 가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스마트폰 연결하는 단자, 이게 잭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선 이런 것도 만들 거 아니요. 삼성도 그것도 만들거든. 그런 것까지 나열할 수는 없지. 그래서 윗바사나 이런 건 어디냐? 그런 전선이야. 그 C 타입 이런 거 해가지고 USB 전선 같은 거 그런 정도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불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불교 안에 있는데 주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지. 따라지.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논점을 이해하면 불교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 이후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이 공사상이 대승 시교거든요. 대승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에서 더 후대에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공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공은 빠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주류 중에 하나로 내가 더 뒤에 만들었어. 그러면 공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공 얘기가 나와요. 밀교에서는 공이나 유식 얘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대체를 잡아가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